친구들, 오늘은 매우 빠르게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왜냐면 우리가 빨리 어딜 가야 된다? 운동회 하러 가야 돼. 자, 오늘은 예배가 짧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봅시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아직 단풍이 잘 안 들었대. 왜 그런지 알아? 낮에 더워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 어느덧 가로수에 이렇게 또 울긋불긋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이제 곧 추워 할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짧은 만큼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날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뭐가 있다? 할로윈이 있어요. 이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할로윈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화려하게 크게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우리가 할로윈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람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부터 시작된 그 유래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할로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신 삼위인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외국에서 기인된 그것이 바로 할로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상업적인 것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가운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구별됨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로윈이 그런 인신제사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된 어떤 종교적인 그 어떤 것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었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할로윈 와 이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주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주일은 무슨 주일이게? 우리 친구들은 사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런 거 막 잘 알고 있겠지만 어쩌면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 종교 개혁 주일이 바로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독일의 종교 개혁자 루터가 독일의 그 비텐바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막 이렇게 붙인 걸 기념하는 날인데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다면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아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나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정말 날마다 조금씩 키워가고 단단히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이 이 신앙의 여정임을 알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말씀과 또 기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닿기 원합니다. 매주마다 들리는 똑같은 이야기 재미없어 이렇게 귀를 닫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지침을 주셨을 때 사람의 해석으로 이렇게 저렇게 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친구를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해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면에 있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가 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죠. 매주마다 한 장 한 장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이 21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인 거죠.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바울에게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결박과 환난과 죽음과 핍박이 널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배워 나아가면서 내 삶에 임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가는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그래서 나의 사도행전을 언젠가는 쓰고 싶다 라는 이 마음이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배우며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귀히 여기는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이제 가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이렇게 그 여정을 갑니다. 가는 길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렀어요. 근데 거기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의 띠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걸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바울을 권면하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바울을 보내주죠. 그렇게 해서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결례라는 것을 행하게 되는데 이 일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이제 끌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끌어내려서 막 이렇게 때리고 있는 그 와중에 천부장이 와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뜯어 말리게 되죠. 바울이 또다시 피를 이제 흘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그 타이밍에 오늘의 말씀이 맞춰지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면 다음 주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만 그가 그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데에는 그 전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일 귀한 가치가 내 생명, 내 재산, 내 편판, 내 명성, 나의 그 어떠함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나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나의 삶에는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은 사명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학교를 택하는 이유, 직업을 택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의대가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은 사명이 이끄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환난의 길이고 치욕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불명예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는 것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결례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3차 선교여행을 야고보와 이제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바울이 유대의 그런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결례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또 그걸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오해를 사서 성전에서 이제 이끌려 나와서 거의 죽임을 당하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등장하고 그 전에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성막이라는 곳이 있죠. 그 성막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생각하면 조금 많이 변형된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성전은 헤롯 성전은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하였는데 여기는 그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던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먼저 소렉이라는 것인데 담이에요. 성전들이랑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담을 하나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이방인 너희들은 이 성전 요 안쪽 뜰로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인의 뜰도 있었어요.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 이런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저런 그 편말이 있었는데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딱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방인들 너희들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저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과 율법과 전통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복음과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그 전통, 율법 이게 너무 소중했던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요즘에 우리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교회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명성을 얻고 성장하고 또 뭐 이렇게 번영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싱이 된 뭐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본질은 아까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과 기준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너희가 무시하고 거절한 예수를 하나님이 승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임금과 구주로 존귀하게 세우셨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정말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 우리 친구들이 잘 성장해서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이끄는 그 원동력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무럭무럭 쑥쑥 자라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해요. 주님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저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고 실망감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힘이시며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반석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기는 지금의 이 신앙이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 마침내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찢긴 마음, 헤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밝은 빛을 아버지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밝히 반사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사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귀한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명랑 운동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명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기를 소망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신나는 명랑 운동회가 있는 날이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내려가서 선생님들 차를 타고 이동할 텐데 네, 좀 걸으면 한 20분이 걸려서 차 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갈 건데 중요한 거 가기 전에 꼭